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 상 11장부터 열왕기 하 6장까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열왕기 상 11장 19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긴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과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열왕기를 두 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책이라는 뜻이겠죠. 열왕기는 영어식 이름인 킹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는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왕국 혹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된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두 왕국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열왕기는 왕국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인간 왕과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잠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왕들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시작점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모두 아시듯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강구에 기뻐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다른 것들도 매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후기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인간의 타락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이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듯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국에서 축출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솔로몬의 탄압을 받아 이집트로 피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수립합니다. 비록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지만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가 참여한 소수의 부족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에덴에서 축출당한 인간이 끝도 없이 타락하고 추락하였듯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추락은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 그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호감을 느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항하여서 일어난 여로보암, 그 또한 왕이 되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에 나온 당시 예배 절차와 형식인 제사법과 제사장의 조건을 모두 무시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도 하였죠. 여로보암은 악을 제거하려다가 그 또한 더 깊은 악에 빠지는 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듯이 여로보암에게도 2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입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였죠. 결국 젊은 선지자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솔로몬처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기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 기간을 범죄, 우상숭배, 남색, 곧 동성애와 성적 타락 등의 용어로 규정합니다. 이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아비암은 그가 통치하는 3년 동안 아버지와 정확히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허락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유다 왕이 되는데요. 여호사밧도 통치하던 25년 내 기간 동안 그 또한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남왕국은 유다 한 지파로 구성된 매우 힘없고 약한 약소국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영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유다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통치 22년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단 2년을 다스렸지만 그동안 아버지 여로보암과 같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전투 중에 신하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가족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킨 후에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결국 2년 후에 신하 중에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시므리도 바하사와 같이 엘라의 모든 가족을 죽입니다. 하지만 시므리가 왕이 된 지 단 7일 만에 군부에서 옹립한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오므리는 북왕국의 수도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게 합니다.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리고 오므리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을 그는 통치하는데요. 아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한 여리고성의 재건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 후에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가족의 대를 이을 씨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끔찍한 저주를 퍼붓은 것이죠. 그러나 아합 시대 이 저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당한 가나안의 상징인 바로 여리고를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영적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의 재건입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은 멸망을 앞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어 자신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또한 3년 동안 까마귀가 물어준 양식과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이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득 채운 폭풍의 신 바알과 대지의 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해와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를 쉴 새 없이 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이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데요. 바알 선지자의 그 난잡한 행위와 그리고 자해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홀로 드렸을 뿐 아니라 엘리야는 전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핍박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갈멜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자신을 응원해 줄 한 사람을 절실하게 원할 때 누구도 이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절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자신 외에는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한 절대적인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응답하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하였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매우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합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악녀로 상징되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에게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전날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던 이 전사적인 모습은 오간데 없고 엘리야는 철저한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기 비하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곧장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산속에 있는 굴에 머물렀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40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한 거룩한 장소가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무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실패했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홀로 남은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엘리야 앞에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천지를 흔드는 지진이나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강력하고 요란한 소리가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세미한 소리를 낮은 속삭임, low whisper, 혹은 온유한 속삭임, gentle whisper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는 그 홀로 질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그리고 더러는 패배감과 죄책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엘리야에게 온유한 속삭임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와 함께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공감, 격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고 그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어둠이 가장 짙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는 솔로몬에게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그는 절망과 죽음, 위협 가운데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절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지막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흘 후에 동굴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엘리야처럼 깊은 고독과 외로움, 패배감과 상실 속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온유한 속삭임으로 위로와 그리고 공감을 경험한 그 호렙산의 동굴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와 자기 아들 죽음에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